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울과 이제 이때까지 사울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옆 사람한테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지금 이제 없네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죄송한데 그 복사해가지고 카톡으로 좀 보내줄 수 있나요? 네. 카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듣자면요. 지금 계속 블레셋과 너무 울리는데 이것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계속 대치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면밀히 이 장을 제가 다루게 하나 만드시고 또 우리가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잘못한 것은 그가 사무엘에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낸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 걸리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그가 걸리는 것은 지금 아까 이 앞에 전쟁에 요나단이 막 승리로 이끌어가니까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물어보려고 한 찰나에 갑자기 너무 급해지고 그쪽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브레셋끼리 막 싸운 것을 보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거두라 얘기하고 그냥 감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그 말씀 중에 나올 건데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막 하고 있는데 너무 허기지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먹으면 되는데 먹을 시간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야 오늘 먹지 말고 동틀 때까지 먹지 말고 아무도 먹지 말고 그 저녁에 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먹지 말고 브레셋 군대들과 싸우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전쟁 물론 이기고 싶었겠죠. 그리고 승리하고 싶었겠지만 자기의 지나친 열정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감사와 예배에 많은 제목들이 나와서 이 시간 또 드릴 때마다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요. 얘기해줘요. 누구 만나면 혹시 다른 사람 만나면 제가 이 방법 알려줘요. 무조건 드리면서 기도해라고. 그냥 주의하지 말고 반드시 1,000원이라도 드리면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신다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해요. 다 소문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이 꼭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리 할렐루야. 저희 큰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처형의 형님이죠. 처형의 큰 처형의 형님이 운전을 항상 연비 운전을 해요. 항상 연비 운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절약하는 게 완전 습관돼 있어요. 얼마나 습관돼 있었냐면요. 6월달 지금 덥잖아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안 든다더라고요. 진짜 놀라시지 않네요. 다 에어컨 잘 안 트시나 보죠. 예. 집에서도 8월달 돼도 에어컨을 안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오면은 에어컨 틀고 있다가 아빠가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에어컨을 꺼요. 안 킨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이제 도현이 형님이거든. 도현이 형님 어떻게 하냐면 벽을 만져본다, 이렇게 차면 에어컨 튼 거예요. 굉장히 아끼신 분인데 차도 엄청나게 이제 연비 운전을 하세요. 근데 한번 따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 차를 그냥 따라갔어요. 형님 왜 이리 답답하게 운전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운전을 다 했는데 좀 한 15분 일찍 갈 수 있는 거를 제 생각에는 정말 늦게 도착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훨씬 더 늦게 도착했는데 놀라운 거는 저도 뒤따라갔는데 엄청난 연비가 절약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제가 형님 따라가니까요 차가 엄청나게 연비가 좋아졌어요. 얘기하니까 아주 뿌듯해하면서 그러냐면서 연비 얼마나 하니까 내가 더 잘 나왔다면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간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비운전 뒤따라간 것 뿐이었는데, 연비운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어서 할 수 없이 길 몰라가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것도 길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칩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다 보니까 제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냥 따라갔는데 연비운전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면 갚아주십니다. 우리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력하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그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드디어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모두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가 밤에 브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한 것을 한 사람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들 하소서 할 때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아 일로 와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해서 물어봅니다.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에 딱 걸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왜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지? 대답이 왜 없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무금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울의 열심으로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먹는 사람은 결탄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41절에 보시면 결국은 너희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우리 왕가 집안이냐 백성 잘못이냐 제의뽑겠는데 왕가 집안이 일어나고 42절에 보면요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는데 요나단이 뽑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가려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뽑을 수도 있잖아요. 사울도 잘못한 거 너무 많은데 사울이 너무 고되게 했고 힘들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실 지금 사울이 왕이 된 2년째거든요. 사울이 몇 년까지 왕한지 아시는 분? 그렇죠. 40년 동안 왕을 해요. 앞으로 38년 동안 왕을 하게 합니다. 수많은 악행이 있어도 하나님 바로 자르지 않아요. 충분히 기회를 주고 충분히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하세요. 맞아요. 요나단이 꿀 먹었어요. 참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쩜 무섭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될까? 그것도 제가 마음 든 건 뭐냐면 사울이 참 여기서 나 많은 주석가들 뭐라 했냐면요. 아니 본인의 욕심으로 스스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냥 본인의 열정으로 본인 생각 이것이 맞다 생각하고 자기 열정을 다 쏟아서 우리가 오늘 브레사는 다 죽이리라 생각하고 아무도 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식물을 못 먹게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난 뒤에 그 범죄함을 요나단에게 뒤집어 씌운다. 자기 열정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석가를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도 모르고 자기 열정으로 더한 것 때문에 다 고통받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의 열정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결국 요나단까지 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전쟁에 승리하기 한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역의 길이 무색하게 만든 것이 이 사건입니다. 자기도 여호와 이름 앞에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제비뽑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인가 생각하면 또 제비뽑 가가지고 그 죄를 막 들춰가지고 그 요나단이 반드시 죽으리라까지 얘기할 정도의 어려움을 막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막 축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이긴 거에 무색하게 아주 안 좋은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승합니다. 너무 많이 정말 선교사를 이 작은 나라에서 그 미국 인구가 2억에서 미국 인구가 한 2억일 때 선교사를 엄청 보냈거든요. 엄청 보냈어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6천만 넘어가 있는데 세계 2위예요. 어마어마하죠. 미국 1위고 우리나라 2위예요. 기독교 역사 100년밖에 안 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봐서라도 한국교회의 국격을 높여줬어야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바닥이죠.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욕합니다. 어떤 목사가 잘못한 것들, 어떤 장로가 잘못한 것들, 어떤 기관이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누가 요거 먹죠? 예수님이 요거 먹어요. 왜? 대표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욕들어 먹음을 그 고난을 예수님 이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그 모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가 가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러세요. 주님의 공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모욕을 당하세요. 교회 모욕으로 예수님이 요거도 먹게끔 얘기 받게끔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진짜 안 해야 돼요.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안 하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돼. 할렐루야. 예. 사울이 그 요나단이 그 잘못 하나님이 뻔히 대낮처럼 다 드러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다 드러냅니다. 사실 사울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제비 뽑았을 때 딱 걸리게 합니다. 이거 보면 제가 이걸 때문에 골머리 썩어서 사실 오늘 설교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왜 끝났냐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되나? 그래서 주석이란 주석을 제가 가진 주석을 파일 다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봤습니다. 다른 사람 부탁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을 그대로 갖게 하십니다. 참 여러분 소원 무섭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런갑다 아니면 아닌갑다 하시지 진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그 잘못된 소원도 하나님 지금 요나단이 걸리게 하잖아요. 기본 족속 아시죠? 기본 족속이 그 여호수아 군대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거짓 행세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같이 그 계약을 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동맹 맺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거짓인 것처럼 아주 근처에 살고 앞으로 죽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속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알고 보니 가까이 있는 거예요. 먼 곳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하나님 책망 안 하지 않습니다.
야, 쟤들 속였으니까 쟤들 이 계약 파기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참으시며 여기에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뭐라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아니함으로라 적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 일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성전에 물기른 자로 성전에 수고하는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기본 족속이에요. 기본 족속이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회가 되면 좀 더 이걸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함부로 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공의가 이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짓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요.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요나단 대단하죠. 왜냐하면 속죄자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거 먹지 마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지은 거예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더라도 성경에서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거기서 피하면 살 수 있게 합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근데 그냥 자기는 몰랐는데 저 꿀 지팡이에 대가지고 먹어서 힘 얻어서 더 싸웠을 뿐인데 자기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반드시 내 아들이라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버지를 끝까지 세워줍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이 다윗을 바치는 모습이 되었겠죠. 참 요나단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사울의 위치를 세워줍니다.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44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하니라고 해서 더 크게 이 일을 가장되게 좀 아들내미가 죽는데 또 아들내미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용서한 것이 아니라 네 전쟁 때문에 너가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4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뭐라냐면 그가 오늘 셋째 줄에 하나님과 동력하였으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력하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면 갚아주십니다. 주님만 따라갈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놔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놔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우리 기업인들 가져가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네, 그 사울에게 백성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역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 있으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상호쌤과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상호쌤, 이제 정혜쌤 지원 가운데 저 교회를 막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게 그 요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막 섬기고 있는데 되게 사업적인 부분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는데, 그래, 그 섬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과 은혜 주시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체험한 거죠. 너무 신기해요. 상호쌤 목소리 진짜 좋거든요. 받으면 여보세요? 이런 목소리. 약간 그 호흡이 들어가면서 여보세요? 목사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김창욱 씨 만난 느낌으로 얘기해요. 예. 그래 아닌데 이분이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되게 잘 부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찬양 세우는 걸 해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뭔가 쌓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지 밀리지 않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꼭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쌤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에서 찬양이나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쌓아야 됩니다. 쌓을 수 있는 기회 주면 너무 감사한 건데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갚아주십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막 4년 동안에 예배에 공백이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애가 다시 와가지고 뭐 쌓으려고 하니까요.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때가 일이 안 돼가지고 매만 놀았는데 지금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문용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한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니라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갚아주심, 보좌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디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쫓김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 배신을 해서 정확하게 난이라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난이 일어나서 급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17장이 됐나요? 맞네요. 예. 17절 보시면 뭐라 얘기하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합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발과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림의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음 절요. 뭐하냐면 침상과 대어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 그다음 콩과 팥과 녹두와 그다음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먹입니다. 먹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걸리게 되면 그들에게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압살롬이 전쟁에 이기면 이들 다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승리했을 때 바르실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렀을 때 그가 왕이 공개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33절? 32절 맞나요? 예. 왕을 공개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걸 갚아주니 나중에 쭉 얘기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르실레야 네가 나를 너무 도와줬으니까 너 나와 같이 궁에 머물자고 얘기해요.
궁에 머물자고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 했냐면 괜찮습니다. 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내 아들 김함, 저희 아들 이름 김함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김함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 김함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를 저기 김함이라 나오죠. 셋째 줄에.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 11기에 보면요, 바르실레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만큼 복을 받아요. 바르실레가 그 수고한 것, 공개한 것을 김함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자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오리! 하나님과 동역하며 보십시오. 사울을 하나님과 동역하지 아니하고 뜻대로니까 요나단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단 살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권위가 어떻게 되면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사람들이 요나단을 더 보게 되죠.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 번 물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 이름으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당신이 오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떠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 물어보라. 근데 보니까 전쟁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거두라. 그의 많은 걸음마다 다 실패해요. 딱 하나 마지막 저번주에 봤던 것처럼 돌을 가져온나, 큰 돌을 가져온나,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실패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게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드려도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제였습니다. 어제 낮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어제 낮 예배를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굉장히 몸이 좀 피곤한 상태였어요. 엄청난 피곤한 상태에서 낮 예배를 급히 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오고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앞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2번인가 온 지호라는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당했고, 그러니까 뒷바퀴를 박아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그래도 다쳤고, 어깨가 다쳤고, 그 다음에 그 한나 집사님이 선생님이니까 막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제가 엄청난 갈등이 났어요, 마음속에. 몸이 너무, 졸음운전하면서 왔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것을 수습할 것이냐 아니면 집에 올라가서 쉴 거냐. 진짜 정말 짧은 찰나에, 원래 그렇죠, 찰나에 고민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찰나에 안 되겠다, 내가 이 수습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우고 큰 소리로 한나야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 집사님 올라가십시오. 수업 있다 하더라고요. 수업 들어가고 내가 책임질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니까 애가 지호란 애가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진짜 올 때마다 터졌고, 한 번은 눈이 이게 야구공 맞아가지고 허르게 됐고, 한 번은 자전거가 자기가 잘못 운전하다가 나무에 박아 자전거가 폐차했고, 이번 주 원래 오기로 했는데 안 왔는데 다행스럽게 안 왔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수정쌤은 되겠는데 다행히 안 왔을 때 사고가 나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때 뒷바퀴를 박아가지고 애가 오토바이랑 박아서 이제 자기 잘못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왔죠. 애는 그래도 어머니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젠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사고 나신 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분 죄송하다 얘기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병원 가야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불러라 해서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 불러라 했는데 경찰은 제가 부르지 말아야 겠거든. 제가 지금 부르면 사건이 너무 크게 되고 진술서 써야 되고 또 벌금도 내야 되고, 어쨌든 일단 보험사에서 처리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경찰 부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CCTV와 전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이제 얘기가 다 되고, 이제 어머니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얘를 보면 진짜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애때미로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머니, 예배 드리셔야죠. 교회 오시면 됩니다.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이러고 막 끝났는데, 어머니가 손님 두고 오신 거예요. 커피숍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 보니까 제가 수습할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되겠습니다. 예, 그 손님 있으니까 수습할 테니까 제가 수습하고 사건 번호 알려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고 꼭 교회 오시라 얘기하니까 나는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우리 아들내미를 지호 사고 나는 그 애를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를 보내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애를 수요 예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그 어머니 보내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수습하고 사건 번호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제 저녁 예배 이제 집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기분 좋게 예배 참 잘 드렸어요. 왜? 갚아주시거든요.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과 동역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 지우 빨리 하나 가져가. 내가 이 건수를 놓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건수를 내가 놓치지 않고 이걸 딱 잡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났냐면요, 통장에 100만 원 입금됐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설명해 주겠으면 뭐냐면요, 역시 돈이 들어오면 다 오하거든요. 예, 사람 100만 원 입금된 거는 경비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너무 늦게 신청해가지고 됐는지 아닌지 몰라서 이제 전화해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100만 원 입금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오늘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공기청정기가 그 살균소독을 해가지고 그걸 공기청정기 살 수 있다더라고요. 살균소독에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다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원장님께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기청정기를 그 100만 원으로 사고 영수증을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영수증 첨부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지금 보니까요, 역시 회개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갚아주신다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하면 그 상을 받게 됐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일하잖아요. 맞죠? 뭐 똑같이 일하는 건 아니지만 뭐 눈앞에 저도 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해요. 제가 상호쌤한테 전한 것은 사실은 어제 말씀의 적용이었어요. 어제 말씀 적용해 내가 상호쌤한테 연락해야지라고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제가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말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말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옳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생각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형님하고 같이 얘기할 일이 있어서 막 얘기했는데 복음이 참 전달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전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더 많은 체험을 해서 내 안의 체험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집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성집사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보살에 오셨다더라고요. 큰 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선대하고 난데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닙니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몸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사실은 동생 또 신내림 받으려고 할 때 니는 신내림 받지 말고 교회 가라 해서 자기 동생은 권사가 됐고 본인은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제 보살을 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정착하게 됐고, 성주사님 권유로 너무 멀리 말고 가까운 데 교회 가십시오 해서 교회 가서 그분이 정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의 꿈이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환상을 봤는지 몰라도 그 흰 소복을 입은 사람이 그 무당에게 얘기했다. 나는 간다. 근데 내 말고 나머지 잔챙이들이 남아있을 건데 네가 얘를 이길지 모르겠다. 이게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릴 때, 신주단지 치울 때 그런 환상을 보겠는지 꿈을 봤는지 보게 되었고,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열심히 예배드렸대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여러분 갚아주세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네, 그렇죠. 아멘. 네.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분 잔챙이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맨마다. 그래서 미친듯이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잘못한 것 한번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잘한 것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동력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4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을 동력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동력하는 것 같았으나 사울은 동력하는 것 같았으나 전부 다 아니었어요. 자기 열정으로 열심히 썼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 해서 자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왕이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끝까지 싸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죠. 잘못된 길이었어요. 자기 열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막 흩어지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전쟁은 왕으로서 이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먼저 드렸던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주님과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당신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짐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 높이 세워집니다. 왜? 동력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셔야 됩니다. 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력함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데 우리의 많은 예배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안 드리기 더 나아요. 근데 우리의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과 동력함의 걸음이 되고 더 낮아짐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된다면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책 많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많이 알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나는 예배 많이 드리니까 나는 뭐 특별한 교회 왔으니까 나는 그 소리를 아멘 하니까 이걸로 동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자기 백성 살리고자 그렇게 전쟁한 거예요. 원수인 브레셋 사람 죽이고자 그렇게 전쟁한 거예요. 삼손은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한 거였고 자기 뜻대로 했지만 힘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걸 싸웠어요. 왕으로서 고난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었어요. 자기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면 하나님의 동력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